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시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셔서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우리 믿음 없음 우리 부패함 다같이 우리 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한 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 따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바뀌어가는 계절을 보며 천지를 만드시고 그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각 부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기보다 내가 먼저 기쁨으로 섬기며 힘들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영광으로 알고 섬기게 하시며 사람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시니 그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이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여 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사 늘 지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큰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되어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죄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그 마음 중심과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받으시되 먼저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선한소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섭리 가운데 기적 같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 계약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또 주차 봉사 새가족 전도대 모든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헌신 향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순환 속에 살아가는 헌신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 배우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삶을 사셨나요? 착한 사람 성경적 교회 우리들 교회 10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가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한나 새벽 기도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정에 보내신 기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하시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 나가시는 우리들 가족, 배우자와 자녀,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과 교사, 초, 중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2층 소예배실에서 24년 하반기 및 25년 교회학교 교육 목회 계획과 운영,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에 대한 차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셀장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늘 많은 수고로 셀을 섬겨주시는 셀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정기 모임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년 추계 셀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 가족들의 안부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모든 셀은 사전에 교구 담임 교역자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WBS 우리들 소식의 신유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벌써 커가지고 아나운서를 하려고 그러네요. 뭐 정말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쫑알쫑알 말도 하고 좀 있으면 말대꾸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좀 보시면 오늘 1번 오늘 10시에 야후투게더 신나는 동네 야외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사호수공원 이 근처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좀 구름이 좀 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날이 더 산책하기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두 번째 차담회에 있습니다.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저하고 교역자들과 교사들하고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 다 함께 오셔서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교회학교 교육 목회 계획과 운영과 다음 세대 지도에 대한 차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다 참여해 주세요. 꼭 보면 그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논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나는 몰랐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영락없이 또 그분들이 안 오실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참여하셔서 자녀들의 교육이 어떻게 교회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진행되어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셀 예배 노트가 있습니다. 셀 예배 노트가 여러분 보시면 가운데 간지에 약간 변경이 됐죠. 순서가 좀 변경되고 내용도 약간 변경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그 순서대로만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은혜로운 셀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오늘 첫 주에 둥지 캠프 식단은 7번에 그렇게 고시가 돼 있고 오늘은 둥지 캠프는 돈가스를 먹는 날 그리고 오늘 점심은 하이라이스를 먹는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우리 둥지 캠프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또 우리 주방에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우리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밥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기도마을 소식에 일본에 마을 공지사항 있는데 각 마을의 이장님들은 마을별 이제 진짜 가을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가을 연합 행사 계획을 목회부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그냥 행사를 하시는데 알리지 않고 그냥 행사를 하시는 마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원하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데 정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가 12개 마을이 있는데 가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을에 산행도 있고 소풍도 있고 걷기 대회 하시는 데도 있고 마라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사진 찍기 경연 대회도 하고 족구 풋살도 하고 포틀락도 하고 또 가까운 전원이 아주 예쁘고 멋진 카페에 가서 모임을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있으면 그런 행사들을 목회부에 미리 좀 공지해 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축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 10월 첫 주 전도 대상자 카드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름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 꺼내셨나요? 보시고 함께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이름을 기록한다 해서 전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이 이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보실까요? 떠오르게 하시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인근에 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직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맡았습니다.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음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에도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붙들고 10월 한 달에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3절 말씀이 좀 어렵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거기까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어려워요. 공동번역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성경에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공동번역에서는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땅에서 걱정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살면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이렇게 성경을 제목을 쓸까 그러다가 너무 가벼워 보여가지고 제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 머무는 동안에 걱정 없이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왕에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걱정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번영하고 안전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절 6절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번역을 보면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그러면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또 햇빛처럼 너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내 권리를 당당하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시편 37편, 저는 이 말씀 37편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꼼꼼하게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우리가 함께 암송해도 참 좋을 말씀입니다. 읽고 나면 참 힘이 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일평생 번영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면, 일평생 우리가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진짜 얼마나 좋을까?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젤렌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학 박사인데, 그분이 공학 박사인데 전업 작가예요. 그분이 에세이 하나 쓰셨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뭘 많이 걱정하고 사는데 도대체 이 걱정의 내용들이 뭘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책에 보면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한다.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70%는 이미 일어났거나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이래요.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92%가 걱정거리도 아닌 거, 이미 다 지난 거, 걱정해도 소용도 없는 거,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8%가 남았죠. 4%는 걱정해봤자 바꿀 수도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걱정할 만한 일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4%랍니다. 96%는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렇다는 거죠. 걱정에 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 한번 들어보실래요? 좀 길어요. 보세요. 하면 쓸데없고 안 하면 허전한, 그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들을 위한 심리 에세이. 하여튼 책 제목도 이렇게 길어. 걱정에 대한 책 제목이 이렇게 길어. 근데 원제목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Why worry예요. Why worry.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돼. 괜한 걱정. 네 글자면 끝나는 걸 뭘 그렇게 길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인생이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사는 것이 삶이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진짜 사는 맛도 안 나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아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선 어떤 사람이 옛날에 기차를 타고 저기 강원도 동해안 가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궁화호 비둘기호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입석 있었습니다. 입석.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차 보면 이렇게 카트에다가 뭐 먹을 거 이렇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더래. 거기에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삶이란 이런 거구나 깨닫고 그가 죽으려고 갔다가 돌이키고 왔다는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카트에다 뭘 싣고 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고 삶은 계란이랍니다. 시작.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할만합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할렐루야. 라면을 드셔도 주님과 함께 라면, 그게 좋습니다. 할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걱정 염려할 것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사정 형도 더 잘하시고, 그래서 힘들 때 도와주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어깨를 달라고, 담력을 달라고, 강한 신념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물론 주님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승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걱정 없이 먹고 사냐,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번영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냐,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없지만 오늘 성경의 37편에는 명쾌하게 제안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에 도대체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되나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도 통계가 좀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 자기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사느냐, 그걸 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70세를 평균 연령이라고 본다면 70세까지 산다. 그러면 70년 동안에 우리가 뭐하고 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고 사나 이렇게 봤더니 23년은 잠을 잔답니다. 70년 중에 23년은 잠잔다.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하고 돌아다니는 게 20년. 또 쉬는 데는 7년밖에 못 산답니다. 10분의 1밖에. 자기가 쉬면서 사는 생활이 10분의 1밖에 안 돼. 먹고 마시는데 6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이게 일생 70년 동안에 보니까 6년이나 걸린답니다. 이게 6년. 또 여성의 경우에는 물건 찾는데 6년이나 걸린다. 여자들은 뭘 그렇게 물건을 찾으러 돌아다니는지 6년이나 허비한다. 또 가사 일을 돌보는데 잔디를 깎거나 마당을 쓸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게 4년 동안이나 한다면 4년.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마당 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게 4년이나, 우리 인생에 4년이나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쓰는지 아세요? 1년이나 쓸까요? 봤더니 151.6일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요만큼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는 시간을 요만큼 씁니다. 도대체 뭘 하고 사는데 예배 드리기에도 이렇게 바쁜지. 오늘 성경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런데 영문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요 번역이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땅에 거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라,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정해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살에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90년 후에 부르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 후에 부르실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dwell in the world. 그러니까 땅에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거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동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좋든 싫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시간 동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 이게 복이 돼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고 근심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땅에 거하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번영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냐. 3절 우리 다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3절 우리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만 믿으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거, 신뢰한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건요, 시편 18편의 29절 말씀을 보면 딱 이해가 갑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 번 제가 늘 얘기하는, 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이에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는 것,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지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기대하고 그냥 내가 평생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걱정 없이 잘 산다. 오늘 성경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의 핍박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다윗은 날마다 노래합니다. 정글 같은 세상이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삽니다. 다윗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적군과 싸운 그 전쟁한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전쟁 한 번만 해도 그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어느 날 갔더니 수술하라고 합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그때부터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 저는 간증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떠는 사람 봤어요. 아니 이번 금요일 날 와서 한 3분만 간증하세요 그러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라고 그러는 거 그날 알려줍니다. 오늘 저녁 때 간증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3일 전부터 그냥 통성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두려워가지고.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뭘 그렇게 떨립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아요. 수도 없는 전쟁을 치러요. 그때마다 우리는 늘 초보자, 늘 떨리고 두렵고. 근데 다윗은 그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성경 보면 다윗이 떨었다, 다윗이 위축됐다 단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언제나 담대해, 언제나 겁이 없어. 오늘 성경 보면 적군을 향해 오히려 달려간다. 내가 대적을 향해서 그래도 두려우면 한번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아니고 적군을 향해 그냥 공격적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있으면 우회 통과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강하게 삽니다. 강하게 삽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경험으로 돈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부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의 손에 붙들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이걸 어쩌나 참 두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 신뢰하는 사람들 뛰어넘을 수도 있고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고 강하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음의 야성 영성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대서양 횡단하고 한 번도 알지 못하던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석과 같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담대하게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타고 그 바다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래서 신대륙을 아름다운 땅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지폐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 뒷면에 뭐라고 썼냐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하나로 그들은 신대륙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놨다. 그들은 강하게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여호와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여호와를 의뢰하여.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맺는 열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맺는 그 열매가 많은 삶,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기는 참 좋습니다. 입만 무성합니다. 보기에는 아주 건장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입만 무성합니다.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책망을 받습니다. 열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선을 행하라,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한 마음에 지지 말고, 악한 생각에 지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고, 악한 사단의 역사에 지지 말고, 이 말이에요. 지지 말고 선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참고 선을 행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걱정 없이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어떤 청년, 부자 청년의 대화가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딸딸 외웠던 사람, 율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율법에 기록된 거 다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너 돌아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라.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웃겨요. 이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왜 고민했을까요? 모르면 아예 고민도 안 합니다. 모르면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게 뭔지 모르면 아예 고민 자체도 안 합니다. 근데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거 알지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쉽지 않다. 뭐 우리가 각종 헌금 뭐 이렇게 하자 뭐 그러는데, 헌금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장사하시는데 한 달 동안 그 장사하는데 한 달 동안 수입을 다 모아가지고 11조 하려면 진짜 어렵대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권사인데도 진짜 어렵대요. 날마다 그 현금이 돌아가는데 이거 한 달 모아가지고 11조 하는 게 그게 너무 어렵대요. 막 유혹이 많고. 그래서 그 권사님 아예 빼지 못하는 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집어넣어 버린대, 11조를. 그럼 못 빼니까 그냥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딱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며 산다는 거, 열매 맺고 산다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대로 살아라, 그래야 걱정 없이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땅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본문 4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더 정확한 해석을 공동 번역을 보면 그래요.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으라. 현대인의 성경은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뭐 뻥 터져도 기뻐하고, 또 자식이 막 좋은 대학에 가도 기뻐하고, 직장 승진을 해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요 오래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를 타고 한 번은 몇 명 목사님들과 함께 저 시골길을, 저 충주의 시골길을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다 가다가, 이런 도로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국도, 아니 이제 이렇게 임도 같은 데를 막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펑크가 났는데 패치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또 이 목사님들은 다 이 똥손이래 가지고 잘 못해. 뭘 고치라 그러면 못 고쳐. 못 고쳐. 이거 어떡하지? 이 산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자전거 들고 이제 메고 가야 돼요. 자전거 타고 올라올 때는 얼마나 좋았어. 싱싱 달리고. 근데 이제 이거 메고 몇 시간 걸어가려면 이건 이제 죽을 일이지.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저기 어디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세상에, 우리가 아는 그 동네 사는 목사님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목사님은 자전거 매니아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났네. 그 산속에서. 야, 어떻게 반가운지. 그분을 만났는데 그냥 자전거 빵꾸가 났는데 누가 빵꾸 떼어준 것도 아니잖아. 빵꾸 떼어준 것도 아니야. 제가 빵꾸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펑크. 떼어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쁜지. 그 목사님을 만난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 목사님이 뭐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당장에 뭐 해결해 주시고 뭐 당장에 고쳐 주시고 뭐 치료해 주시고 뭐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그냥 어떻게 기쁜지.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면 평생 동안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번영하고 살 것이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그 비밀을 깨닫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포도나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그 말입니다. 주님 이름만 들어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막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고 그런데도 주님 이름만 들어도 막 기쁜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최고의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시작. 앞날 맡기고 그를 믿으면 그가 다 이루어 주신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말씀합니다. 맡기라. 그런데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굴린다 이런 뜻이에요. 굴린다, 맡긴다, 굴린다, 굴린다 이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굴린다는 건 뭐냐면 무거운 돌이 있는데 낑낑대고 짊어지고 가지 말고 그냥 굴리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 굴리라 이런 뜻이에요. 맡기는 것은 그냥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맡기면 굴러간다 잘 이런 뜻이에요. 목욕탕에 가면 아시죠? 귀중품이면 맡기라. 귀중품 아니면 안 맡겨도 돼. 귀중품이 아니면 안 맡겨도 돼. 그렇지만 귀중품일수록 맡기세요. 자녀가 귀중하면 더 맡기세요. 배우자가 귀중하면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면 잘 굴러간다. 따라해 보실래요? 맡기면 큰 소리로 맡기면 잘 굴러갑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맡기면 잘 굴러간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시작. 사업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직분과 사명도 맡기고 잘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오직 주의 손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온다 할지라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주 말씀 의지하며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러와 주님 사랑 끊을 수 없으니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 나의 삶 마지막 감기 주님 날 기뻐하나 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죠. 광야와 같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기도, 제목, 걱정거리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기뻐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걱정거리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기고 살아가면 걱정거리가 없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은혜로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주신 사명과 직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